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방 본 사사기 4장의 말씀은 우리가 한 장 넘기면 5장이 나오는데 이 5장과 짝을 이루는 쌍둥이 장입니다. 4장과 5장의 이 두 내용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4장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5장은 구원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동일한 사건을 4장에서는 이야기체로 5장에서는 시가체라는 다른 형식으로 묘사하면서 한 사건을 두 장이 보완해주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사기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과 5장을 함께 보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 우리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음은 역사의 역전을 알리는 서곡입니다. 부르짖음은 역사의 역전을 알리는 서곡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에훗이 사사가 된 지 8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사사로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훗이 죽으면서 다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1절에서 여태까지 별 문제가 없었던 이 이스라엘에 에훗이 죽으면서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2절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십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판 겁니다. 그런데 이 압제의 정도가 지난번에 있었던 이전의 어떻게 보면 압제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특별히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보냈는데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느냐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심히 학대했다라는 이 학대하다라는 번역된 의미의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원어상 쥐어짜다, 또 짓누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쥐어짜고 짓눌러서 상처를 크게 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간이나 이런 압제를 당하게 됩니까?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쥐어짜고 짓밟은 거예요. 이 당시의 생활상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장 6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우리가 예웃을 볼 때 아낫의 아들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와 동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야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여인인데 야엘의 날에 여자의 이름입니다. 이 드보라가 살던 시대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대로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텅텅 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로 다녔다고 얘기합니까? 오솔길, 뒷길로 다녔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큰 길로 다니면은 가나안 군사들이 괴롭히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길로 다니지를 못하고 군사들이 없는 뒷길, 오솔길, 그런 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에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새 신을 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고 그 전쟁이 그때 성문 앞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거의 목전에까지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싸우려고 4만 명이라는 사람이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와서 싸우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고 압제를 당하고 지금 전쟁이 성문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느냐? 패배주의에 냉소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이 사람들이 앞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일자가 쓰여 있죠. 그 일자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도자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자들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을에 뭐가 그쳐버렸다고요? 지도자들이 그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등장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어났다고요?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 누구도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패배주의와 무관심 속에서 그 누구 하나 창과 방패 들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을 격려해서 잘 싸우도록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도 지금 등장하지 않는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드보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픈 시기가 지금 이 드보라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이 시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4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3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 하기를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모든 시대의 변화는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대를 비관하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만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외면이라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통은 허공을 맴돌다가 되돌아오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의 철권 통치를 뒤엎는 새로운 역전의 역사를 알리는 서곡이 바로 이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 인격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 인격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바꿔나가십니까?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가문으로도 잘 갖추어진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십니다.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훗을 하나님은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 누구라고요? 드보라. 앞에 나온 표현이 뭡니까? 여선지자.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지금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선지자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당시는 어떤 사회입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지금도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많이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여러분 무려 3000년 이상 전에 훨씬 이전 사회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회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셨다고요? 여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를 따라서 취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자 드보라를 택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예사롭게 성경 읽어 나가요.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그림으로 읽지 않고요. 그냥 우리의 평상시 그냥 습관대로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드보라의 여자를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고 계십니까? 여자가 어깨가 떡 벌어지고 좀 더 얼굴도 좀 부리부리하게 생겨가지고 칼을 장난감 다루듯이 이렇게 휙휙 다루는 그런 여자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4절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무슨 얘기입니까? 평범한 가정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꾸미고 살고 있던 그 한 여자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보라도 그래 하나님이 어떤 세우실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택해 부르신 거 아니겠어? 아닙니다. 세상은 자격과 조건과 재능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자질과 조건과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이 주시고자 하면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부요함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격과 자질과 조건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은혜롭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에도 그 사람이 장애인이다? 그거 상관없어요. 예후 같은 사람도 쓰시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다?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여자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상위 3%만 살아남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자꾸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된대요. 어떤 직장을 취업을 해야 된대요.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된대요. 이런 개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 통계가 늘 소수만 포함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 소수는 소수대로 불행하고 다수는 다수대로 불행해요. 사람들 안에 자꾸 그러니까 긴장만 하면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긴장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눈앞에 상위 3%도 귀한 일꾼으로 쓰십니다. 좋은 일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가 지배하고 남자 중심의 그런 흐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 쓰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정을 꾸미고 사는 평범한 여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의 자질과 재능, 그것에 절대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앞에 인생의 차이는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개미가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을 세워서. 여러분이 볼 때, 저 개미는 힘센 개미야. 저 개미는 정말 능력이 있는 개미야.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여러분들 인간은요, 다 동일해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그렇게 자격과 자질을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귀한 보혈로 값을 주고 지불하고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 없어 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절대로 유무로 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조건을 따라서 어떤 자격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림이 없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꺼이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어떤 특별한 사람 몇몇 명 데리고 목회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일꾼으로 붙들려 사용되는 것이 저의 꿈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불러서 얼마든지 영화롭게 쓰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를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낌없이 여러분의 삶을 드리겠다고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전투를 수행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6절에 보니까 바락이라는 장수를 불러서 붙여주십니다. 바락을 향해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4장 6절, 7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스불론과 납달리 중에서 10,000명을 뽑아가지고 다볼산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끌고 와가지고 네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뭐부터 주실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먼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놓지 않으십니다. 그 전에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받아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바락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바락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서는 엄마가 같이 가면 갈게. 마치 그런 모습 아닙니까?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나 안 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치마 뒤에 마치 숨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지금 괴멸시켜야 할 이 장수가 여자 치맛자락 붙잡고서는 당신 가면 가고 당신 안 가면 저 못 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죠. 왜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신보다도 조금 더 성숙한 이 신앙을 가진 드보라가 함께 가면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데,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바락은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바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락의 모습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이건 이방 종교요? 샤머니즘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은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같이 보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있고 더 신령한 사람이 있고 사람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더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더 잘 들어준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신과 더 가까이 있어서 신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무당이라고 합니다. 영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붙들어 쓰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신령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낮고, 여러분 그런 기준이 없어요. 좀 더 신령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는 종교,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뭘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향한 은혜로우심과 넘치는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역사하는 결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 때문에 기도가 들어지고 기도가 안 들어지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기도의 응답이 좌절되고 들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부유한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결과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은 그 생명의 길에 거하며 누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 영광이 바로 기독교며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기도 부탁을 하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것 같아.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안 들어질 것 같아. 이게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입니까? 목사들의 영성이 더 탁월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는 무당 종교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락이 지금 너무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교를 지금 샤머니즘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로 바꿔놓는 거예요. 드보라가 가야 하나님이 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가 가야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하고 역사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고 변함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거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바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은 겁니까? 이방 종교처럼 드보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르시고 정말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리석게 여자 치마 뒤에 숨어서 지금 바락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영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래,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것이 훨씬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락이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철병거 지금 900대와 여러분 민병대 10,000명, 여러분 소총도 아니고 괭이 들고 삽 들고 나온 사람하고 탱크 900대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겠어요? 계산 안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순종해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 같지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능력입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힘이요, 능력이요, 승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임할 때 주저하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계산해보지 마시고,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도 말씀이 말하면은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결국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여기서 보면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5장입니다. 5장 20절에서 21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기손강이 나옵니다. 기손강은 옛날부터 있었던 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스라가 강인 줄도 모르고 그 900대의 병거를 몰고 기손강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기손강은 와디이기 때문입니다. 와디라는 것은 뭐냐면은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흐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엄청난 물이 흐르는 강으로 바뀌는 것이 와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손강은 옛부터 있었던 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라가 몰랐어요. 시스라가 그 900대의 철병거를 끌고 다볼산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기손강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21절에 가보면은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우기가 아닌데 희한하게 비가 왔어요. 억수같이 비가 오면서 의기양양했던 그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가 하룻밤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무 쓸데가 없게 된 거예요. 진흙탕에 다 처박힌 거예요. 철병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비를 억수같이 쏟아부으니까 이 시스라의 병거가 삽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시스라조차도 어떻게 했대요? 결국에는 병거에서 내려서 맨몸으로 홀로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의 이김이라는 것은 어떤 최첨단화된 무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이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더 탁월한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철병거를 능가하는 어떤 또 다른 병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비가 오게 하심으로 철병거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머리로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 계산해서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 머리로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너무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보세요. 오늘 그러면 바락이 느꼈던 것 같은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능력의 말씀을, 능력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복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주셨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저하는 바락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드보라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나가셔서 그 일을 신실하게 여러분 참여하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